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6월달, 새로운 달에 하나님의 더욱더 강력한 은혜팔이 임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도 지방 선거가 또 있는 날이죠. 예,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정말 올바른 지도자들이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나요? 예, 예기치 않게 빚을 졌거나 혹은 사기를 당했거나 혹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네, 만약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모두가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게 되겠지요. 예. 제가 내 친구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이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항암 치료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해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12번의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항암 치료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가지고 경과가 그래도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암이 크기가 커서 수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한 다음에 수술하기로 한 거였는데요. 전망이 좋아져서 이제 수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신앙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죠. 네, 그래서 경과가 좋아지고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암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지고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합력하여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병들고 흑암에 있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에요. 흑암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네. 우리의 이 어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다 문제가 있죠. 그죠?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대로 문제가 있고,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가운데 해결할 자가 누구냐? 예. 이 해결할 자로, 선거날, 저를 투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워지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 흑암의 어둠이 물러가기 위해서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 위에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어둠의 역사가 발을 디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이 흑암에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가? 예,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가?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의문을 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예. 그래서 내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내 형제가 목숨을 잃고 내 친구와 떨어지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이별하게 되고 예. 부부가 서로 헤어지게 되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부모를 잃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잃고 말았죠. 성전도 모두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요 나라가 망해도 성전이 세워져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굳건히 섰으니까 다시금 이 나라를 세우실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만 파괴되지 않으면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벽돌 한 장도 남기지 않을 만큼 그런 일을 행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유다가 의문을 품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벌이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제대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때때로 어떻게 돼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고 빚도촉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질병까지 얻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 맞아요? 라고 물을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나라는 여성격을 써요. 히브리어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여성격을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성격이에요.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명사마다 단어마다 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라는 여성격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아내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아랍권의 나라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랍권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내쫓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상해를 입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랍의 나라들이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의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 증서를 내보내면 그것으로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문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결코 이혼 증서를 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보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입장으로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너희를
팔아먹었느냐, 누구에게 팔아먹었느냐 이야기했는 거예요. 당시에 아버지는 빚을 졌을 때 이 빚을 갚기 어려우면 자녀를 노예로 팔아서 그 빚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지금도 여러분 뭐 이슬람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또 어떤 뭐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빚을 대신해서 파는 뭐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죠? 동남아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대신 팔아서 빚을 대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의 자녀된 나의 백성을 팔아넘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바벨론에게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 예, 그러면 그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비슷한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절을 전반부를 읽어봤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예. 자, 너희가 너희의 죄악으로 팔려간 게 된 것이고 너희 어미 또한 배역함으로 배반함으로 팔리게 된 거야. 예, 그렇게 떠나가 버리게 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북왕국이 완전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었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죠.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그리고 유다는 가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가 나올 때는 모든 예배를 금하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예. 그게 또 유다의 역사이죠.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예. 자, 이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가 다 끝나고 한 상태에서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점에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노년층들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장년층들도 믿음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당연시되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기성세대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소중함을 간직하며 그것을 자자손손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믿음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이것을 목숨 걸고
가르치지 않아. 이거는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될지 몰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통해 볼 수가 있죠. 예,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석유가 나고 해서 국민들에게 나라가 먹여 살리는 그런 시점까지 오르게 됐어요. 자,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야. 일을 안 해도 돼요. 국민들이. 석유가 나기 때문에. 지금도 석유 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엄청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면서 뭐 돈을 다 대주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면서 돈을 한 따발 가지고 가도 뭐 사과 하나 사기 힘든 그런 빵 하나 사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오고 말았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국가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죠? 자, 나라가 망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다 나라를 떠나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난민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페루 선교사님 인접국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난민들을 먹을 것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난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라가 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백성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전혀 행복이 되지 않고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너희 어미가 그렇게 떠나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노예가 되어 팔려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고통이, 너희의 어둠이 그렇게 임하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심판과 고난도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둠이 드어졌을 때 짜잔 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해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상해를 입지 않게 하셨어요.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거했던 고센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고센 땅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예요. 인큐베이터가 뭐죠? 신생아가 나면, 아이가 나면 그 아이를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에다가 넣죠. 네. 그래서 병균이 전혀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애굽에 거했던 고센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에 전혀 해를 입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재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보호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앞에 그 길을 막고 있는 홍해가 그 길을 막고 있는데, 앞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까지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암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살 수 있을까?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진로를 정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이 사회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달란트, 재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재앙 속에서 인큐베이터 속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을 되새기고 있는 거야. 이 백성에게 내가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처럼 만들어서 너희에게 길을 내게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그죠? 자, 이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생생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어떤 분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은 메시아의 구원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51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5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고통 가운데 있느냐, 하지만 너희의 구원자는 너희를 능히 그곳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너희의 그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첫 번째는요, 주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세요? 공고한 자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답답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고함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학자의 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르침을 잘 받는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가르침을 잘 받는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 5절 말씀에 보면요,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4절과 5절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서는 아침마다 깨우치시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 강의실에 가서 여러분 그 물리학,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물리학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듣기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도 어느 교회 가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일까요? 성령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알아듣게 하십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이제는 그것을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귀를 열어서 알아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면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알아듣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귀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결하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88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릎 꿇으며 나갈 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은 인내로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은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모습이 누가 하셨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유다의 병정과 로마의 병정에게 채찍을 맞고 매로 맞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그리고 팔목과 발목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사실 우리의 고난인데 주님께서 그 고난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지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마음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이처럼 주님은 인내함으로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신 분이에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신 분.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7절만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나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8절 초반에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비방과 고소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결코 주눅 들거나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혀갔을 때 마치 죄인을 잡으러 오듯이 잡아왔지만, 그러면서 네가 예수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거꾸로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이 거꾸로지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은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결코 여러분 눌리지 않고 거기에 쓰러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당하게 내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라. 어떻게 선포해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염려될 것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될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약속만 있고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 그들을 향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은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흑암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빛이 비추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